이사야 1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지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지울 곳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오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아멘. 오늘은 공과 23주입니다. 공과 23주, 하나님만 의지하라. 본문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 모압, 이 유다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레셋이 남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 모압은 남동쪽. 지난 시간에 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의 남쪽에 있던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면, 이제 유다 나라 북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 자기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북쪽에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수리아, 아람 나라, 아람의 수도 다메섹.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이 북쪽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배웠다시피 이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해갖고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유다 나라가 안 한다. 나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남쪽 유다에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공격하려고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수르에 맞서자고 그러는데 우리 두 나라가 지금 힘을 합쳐서 하는데, 너희 나라까지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데 왜 반대하냐, 그러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위협을 하면서, 유다 왕 아하스를 위협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나라, 처음에는 다메섹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차피 에브라임을 3절에서 언급합니다. 3절에서 에브라임이 나와서 북이스라엘 수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수도 다메섹, 이 두 나라가 지금 유다를 위협하였지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믿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아무리 강한 세력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주변에서 너희를 위협하고 너에게 침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든지 우상을 의지한다든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열방들, 강한 세력들, 강한 군대들, 그들이 위협하지만 그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든 나라를 초월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나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옆에서 찬양을 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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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열방의 모든 세력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와 철저히 구별된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인간이 바라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되었고 죽은 자같이 되었고,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다메섹이나 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그 동맹에서 쳐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두려워하기가 좋습니다. 두려워하기가 쉬워요.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치고 환난에 닥치면 두려운 마음이 돼요. 어찌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생각, 당장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의지할 거 찾는 거예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다메섹 같은 나라도 다메섹 같은 곳도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1절에 보면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인데 굉장히 좋은 교통로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성읍입니다. 유명한 성읍이고 전략적인 성읍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교통로, 실크로드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있는 성읍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거기를 딱 막아놓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배운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요, 전략적인 도로가 있어요. 전략적인 도로. 북한이 반드시 그 길로 쳐들어온다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를 딱 막는 거예요. 전쟁 때는. 막는다든지 주변에 있는 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로 가시다 보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이게 다리처럼 된 게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가면 그걸 딱 부시는 거예요. 그럼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 중요한 도로는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도로, 그 가운데 교통로 가운데 다메섹이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아주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아무리 뭐 견고한 성읍, 아무리 뭐 유명하고 전략적인 성읍, 다 무더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더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디글라 빌레셋이라는 왕이 다메섹을 함락시켰습니다. 견고하고 중요하고 요새와 같은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뜨리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유명했던 제국들, 유명했던 나라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건물을 어떻게 지냐면요, 어떤 건물이 무너지면요, 그걸 다 치운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면요, 그 위에 그냥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나 어떤 제국들은요, 땅에 묻혀 있다가요, 나중에 발견됐어요. 나중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위에 살면서도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다가 무슨 공사를 안 하고 막 뒤지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과거에 유명했던 나라나 제국들이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나라가 많아요. 다 하나님이 무더기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무더기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유명한 나라, 유명한 제국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무더기가 돼, 무더기가 폐허가 돼갖고 그 위에 건물을 쌓고 싸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땅을 파보면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땅을 조금만 파서 그렇지 많이 파면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가끔씩 옛날에 하도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 땅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하나 떨어진 게 없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뭔가 이렇게 누가 떨어뜨린 게 없나, 아니면 뭐 유물이라도 없나, 그래서 땅을 한번 파보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하도 없으니까. 아무리 유명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의 성읍들은 아르논강 중류 북쪽에 있던 모압의 성읍입니다. 모압의 성읍들이 다 버림을 당합니다. 또는 뭐 아람의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성읍들이 다 무너져갖고 양무리들이 누워있는데 놀라게 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양무리들이 와갖고 다 누워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동물들이 와서 누워있고 놀라게 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하다가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였는데 다메섹이 망할 때에 같이 연합했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요새도 망합니다. 같이 동맹을 하다가 아람의 도시 다메섹이 망하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같이 망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군대에서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군대 신병들 있으면 쫙 모아놓고요, 이 줄에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가라, 이 줄에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줄 잘못 쓰면요,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한번 작업을 나갔는데 작업이 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줄을 쫙 써있는데 그 앞에 지휘관이 줄을 쓰래요. 아이들이 막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디를 써야 될까? 어디를 써야지 쉬운 데를 갈까? 저도 열심히 머리를 썼어요. 이번에 이쪽이 어려웠으니까 오늘은 여기가 쉬울 것이다. 섰어요. 웬걸? 제일 어려운 데 나갔어요. 제일 어려운 데 나갔고 석탄 이만큼을 갖다가 옮겼어. 석탄 냄새 나고 막 먼지 쓰이고 막 시커매지고. 다음날 갔더니 다음날도 또 열심히 또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더니 또 잘못 나갔어요. 뭐 더러운 데 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에라 모르겠다 아무데나 쓰자 그랬더니 쉬운 데로 갔어요. 괜히 머리를 썼다. 괜히 머리를 썼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줄을 잘 써야 돼요. 아니 지금 다메섹이 멸망하는데 그와 동맹했던 에브라임도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나라인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침략하려고 왜 아람 나라와 손잡습니까? 이방인 아람 나라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끼리 싸움을 하는데 이 형제를 이기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끌어들이는 거 지금. 그거 같지 않습니까? 둘이 연합을 해갖고 아스를 공격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유다가 반대한다고 해갖고 왜 형제를 치는데 아람 나라와 같이 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망하게 하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지금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좋았지만 이스라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이들도 그들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조심해야 돼요. 악한 자와 같이 하면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이는 참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갖고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학원도 나오지 않고 돌아다니고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여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이렇게 가까이 함으로 같이 망하게 돼서 그들의 영광이 이제 과거의 영광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그날에 가서 야곱의 영광이 다 쇠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쇠해질 것이다. 인간의 영광 다 없어집니다.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게 나가다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나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이렇게 쇠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파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과도 손을 잡고 그러다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쇠약하게 만들고 파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좀 잘한 게 있어도 물론 잘한 게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또 피하라는 시대니까 좀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전제적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야곱의 영광은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끔하게 심판하십니다.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손으로 이삭을 베고
느바임 골짜기라는 아주 초목이 무성한 곳이 있어요. 느바임 골짜기라는 이 초목이 무성한 곳에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죽은 것처럼 추수를 하는데 이삭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삭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 넓은 곳에 느바임 골짜기의 무성한 곳에 거기서 추수를 하는데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이 말끔하게 다 추수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낫으로 휘둘러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과 그 낫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구나, 다 멸절하는구나, 끝났구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6절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지울 것이 남을 것이다. 다 심판하시고 철저히 하실지라도 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남을 것이 없을 정도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삭을 주는 것처럼 다 심판하실 수 있고 완전히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6절 말씀과 같이 그래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추수할지 몰라서 남겨두신 게 아니라 긍휼이 있어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흔들다가 높은 가지 꼭대기에 있는 것은 딸 수가 없어요. 잘 안 떨어져요, 흔들어도. 그때 2-3개가 나무 같고 무성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너무 먼 가지에 있기 때문에 따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따기가 힘들어서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높이 있어서 따기가 힘이 들어서 남겨두십니까? 긍휼이 있어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시는 게 아니라 죄는 이만큼 졌지만 형벌을 가하시다가 조금 줄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가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죄를 졌다고 손을 심판하고 다리를 죄를 졌다고 다리를 심판하고 생각으로 죄를 졌다고 머리를 심판하고 그럼 누가 살아남습니까? 누가 살아남아요? 다 죽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머리를 치시면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참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번씩 치시는 거예요. 치실 때에도 너무 세게 치면 안 되니까 치다가 많은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옛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면 몽둥이 이만한 거 가지고 보기에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세게 때리려다가 살짝 때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이게 만들면서 그걸 다 때렸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생각나시겠지만 큰 몽둥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선생님들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다가 참으시는 모습도 봤어요. 저는. 그 성질대로 다 때렸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위협만 가하는 거예요. 몽둥이 많은 거. 항상 몽둥이가 커요. 작은 건 없어요. 항상 커요. 그렇지만 때릴 때는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추수해서 거둘 만큼 심판하시지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징계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 하나님 어차피 살살 날 치시는구나, 더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약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웬만 견딜만한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때릴 때 하나님이 많이 때리려다가 살짝 치셨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7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날에가 계속 나옵니다. 4절에도 그날에가 나왔고 여기 7절에도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의 눈이 거룩하신 이를 뵙겠습니다. 우상들은 누가 지었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상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스마트폰이 요즘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 기능도 좋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웬만하면 다 해요.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막 절하면 되겠습니까? 절을 하고 막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거룩하신 이를 뵙겠으며 거룩하신 이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거룩하신 그분을 향해서 눈을 응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 그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제단이나 우리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만든 제단, 그들이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 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세라는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을 탁 만들어 놓고 여신이에요, 여신. 풍요롭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상을 향해서 여기 향단입니다. 향단을 향해서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단이나 향단이나 향단이나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으니까 뭔가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고 막 섬기는 거야.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그 신하고 접촉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만들어 놓은 신을 보고서. 그 신이 거기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으니까. 신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만든 걸 섬기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요즘 마약 문제 때문에 마약에 대한 내용이 어제 TV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요 마약이 심각합니다. 외국 얘기가 아니에요. 마약이요 조그만 양으로도 요만한 양으로도 사람을 파괴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약한 양으로도 1g도 안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파괴해요. 왜 마약에 빠진 줄 아십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데 마약을 먹으니까 든든해요. 천국이에요, 천국. 인간은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중독되고 그걸 좋아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진 경우 많습니다. 이걸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누가 음료수를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전도할 때에도요 음료수 주면 안 돼요. 오해할까봐 음료수 주면 안 돼요.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누가 뭐 주면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에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 9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7절, 8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내용이라면 9절에 다시 그들의 과거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황폐시키고 이 작은 산 꼭대기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다 황폐시켰어요. 그때처럼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황폐화시켰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너희가 황폐될 것이다.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나안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했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가나안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 내일 아침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되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